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2월 1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중에서 2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즉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주님이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더니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문득 돌이켜 말씀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갑자기 무언가 생각나셔서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드디어 말씀하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연히 후자이겠죠. 앞에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격엔 제한이 없었죠. 오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확증하시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가시는 길의 목표,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목표에 대해서 상기시키려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는 줄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아느냐? 이것을 상기시키려고 문득 돌이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마음, 그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나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당연히 격려일 것이고 또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 말씀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분명 그렇습니다. 자, 26절 27절을 볼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내게 오는 자,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자, 주님은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조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특별히 십자가는 순교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개인의 모든 욕망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하고 사형 선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 자신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내 제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올인이란 말은 도방 용어라고 아마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쓰기가 좀 껄끄러웠는데,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제는 도박과 상관없이도 모든 것을 쏟아 부음이라는 이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좋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올인이다라고 사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도 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소름이 돋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할 때 저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고, 또 정말 네가 올인하고 나를 따르느냐 하는 말씀에 또 두려운 마음과 함께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저는 올인하고 간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다 하는 순간 내 자신이 정말 올인하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것들은 없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좀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어서 주신 두 가지 비유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큰 위로가 되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첫째는 망대 짓는 자의 비유에 대한 것이고요. 28절에서 30절.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입니다. 망대 짓는 자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지으려고 한다면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용 계산을 하지 못하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망신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망대를 짓고 싶다면 먼저 앉아서 끝까지 해낼 수 있는지 계산을 다 하고 시작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였습니다. 31절 32절을 볼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사력 비교를 끝내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한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전쟁은요, 승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33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앞에 하신 말씀,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이 말씀은요, 끝까지 따를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끝까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계산을 끝내고 따르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려거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분명히 선 다음에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비유가 참 위로가 됐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라 순교를 할 각오를 하라.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올인하고 따르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나를 따르려면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된다.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해를 입을 각오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의 비중이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끝까지 따를 각오를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비중을 두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조삼모사, 아침 저녁이 틀린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언제 변할지 모르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 비용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의 그 의지력에 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1억 원인 것 같아도 내일은 10원짜리도 안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자신의 의지력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따를 것이다. 라는 결단을 하고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단하면 책임은 주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나타나더라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라면 올인해야 됩니다. 절대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이 썩어가는 세상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세상의 소금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곳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가치는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소위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은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제자다. 빛과 소금 대신 주님의 제자다. 주님이 빛과 소금이 되셔서 세상을 비추시고 썩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부패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썩지 않겠다, 소금으로 살겠다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주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결단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뒤에 것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결단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니 썩어서 세상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결단하는 사람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아도 결국 세상을 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점점 더 분명한 맛을 내는, 분명한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자라날 것입니다. 더 밝은 빛을 낼 것이고 저 분명한 소금의 맛을 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 분명히 하면 되겠습니다. 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도 하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순교와 같은 무서운 십자가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단하고 가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단했고 또 결단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임을 알기에 주님을 따르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무서운 일이 오든지 오지 않든지 우리의 마음은 변치 않기로 결단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결심을 끝까지 지키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썩지 않고 신선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